박 목사님한테 쏘가서 와서 1년을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목사님이 하신 주제가 뭔가 해봤더니 말씀을 따라서 그 체험되어진 신앙과 그 다음에 체험되어진 신앙이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롭게 변화되면서 그 변화된 것이 훈련으로 다듬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의 말씀에 사람의 연한도 120년도 정하시고 방주를 만든 기간도 보니까 12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오늘날 따지면은 구원의 방주를 해서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 또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순간에 나한테 믿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내가 평생 살 거라는 그런 착각으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닌가. 저뿐 아니라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믿음의 과정들은 결코 노아가 저작나무를 베고 역청을 가져다 칠하면서 그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또 죽는 순간까지 그 믿음은 완성됨이 없이 죽는 순간까지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목사님 말씀과 많이 매치가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변하느냐. 그래서 저 자신의 변화를 저 나름대로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제 자신 속에 분노가 무척 쌓여있다는 그 제 모습을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전철을 타면서 특히 많이 발견하게 됐는데, 왜 경로석에 앉아있는 젊은이들, 그 다음에 40, 50대들 아줌마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왠지 속에서 분노가 막 치솟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면서 고개 숙이면서 사람하고 툭툭 부딪히는 그 젊은이들 보면서 과연 저게 옳은 모습인가 하는 그 까닭을 알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두 가지 모습으로 저 자신을 추리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목사니까 저런 거를 관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저런 것들을 앞에 나서서 깨는 것이 오히려 목사가 할 본분이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 딜레마에서 제가 갈등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이제 실망스러웠던 모습이, 이제 한 30대 초반 된 엄마가 아들 둘을 의자에 하나씩 앉혔는데 그 앞에 한 60, 70 먹은 할머니가 서 계시는데, 애들은 5, 6학년 좀 됐는데도 양보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오히려 할머니 눈을 하면서 자식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엄마부터 자식 교육을 정말 어떻게 시키는 건가. 본인도 할머니가 될 거고 본인도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생각을 내가 스스로 하게 된다면은 저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건데, 오늘날의 교육은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배탈스러운 모습을 가졌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상당한 분노를 갖고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는 걸 압니다. 누구한테 말을 하면은 그게 싸움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건 또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의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조금 오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제가 전철하면서 1년 동안 오가면서 제 나름대로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감지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도 저럴 수 있는 모습이 있다. 저런 모습이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하나가 내 자신을 바로 보는 데서, 내 모습을 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다. 내 모습을 내가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안 내 모습에 대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먼저 큰 역사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잘못된 행동을 한번
그 말씀을 더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이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지 않느냐, 그런데 너의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인가, 말씀이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가시처럼 처음에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말씀은 심장을 후벼 파는, 영혼을 후벼 파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데, 근데 사람의 여기 함정이 있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안다고 자부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저를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각자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크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하는 데는 자기 방어 기제가 본능에 발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자기에게 욕이 되거나 흠이 되거나 손해가 되는 것은 잠재적으로 묻어두는 그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남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나는 이런 단점과 장점을 알고 있어 라고 말도 하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인식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잘 아는 내 모습인 것 같지만은 문득 이런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행동을 돌아서면서 반성하는 그런 때를 자주 보면서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나한테 좋은 것만, 나한테 편한 것만 내가 좋게 생각한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해서 나한테 주신 은사는 과연 무엇인가,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내가 믿는다면 나한테 어떤 은사를 주셨을 텐데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그러고 나서 생각한 게 잠언에 있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씀에 닿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철이라는 것은 총명하고 슬기롭고 똑똑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을 때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게 지금 제 신앙의 모습이라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솔직하게 제 신앙의 모습은 지금 지식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직 가슴 속으로, 심령 속으로 파고들지 못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 그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이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조금은 왜곡되어졌다, 아니면 이 말씀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게 될 것 같다 라는 그 명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철의 단계에서 제가 좀 더 나아갈 것은 바로 지혜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단계로 가게 해서 지금 이 훈련에 나서 훈련을 쌓고 있는 것이고, 그럼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지혜는 무엇인가?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요건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화합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결국은 내가 뛰어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어울려져 있는 내 주변 여건과 같이 화합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기 나오면서 훈련 받으면서, 그래서 훈련은 바로 이 내가 깨달은 말씀의 명철에 이제 지혜롭게 어느 자리에 가서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화합하는 이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어서 빨리 조금 그 지혜에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사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그랬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스러워라. 무슨 뜻인지 이제 각자가 그 느끼는 건 다 달라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지혜라고 그러는 것은 참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적용해 나가느냐,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그러니까 한약재가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요소 그 사람에 맞게, 체질에 맞게끔 그것을 어떻게
조절해서 효과를 보게 하느냐 이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배우고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있다면 남한테 알리기보다는 내 가까운 사람한테 가정 식구들에게 먼저 알려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같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 가정에 한 사람은 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참 함께 같이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합력하여 성을 이루는 것이 그 말씀의 뜻입니다. 어쨌든 가정에서의 합력 체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색하지 않게 다른 데 가서도 내가 그런 역할을 손색 없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